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고 이 세상은 모든 것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변화해도 내 믿음 변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붙들림 바 되어 저 세상 풍조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한 그 위대한 기업을 내가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함께 따르겠습니다. 시작. 절제하시는 하나님. 자, 한 번 더요. 시작. 절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참 급하다고 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다 알겠지만은 동남아 관광지에 가면은 거기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은 몰라도 이 한국말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저도 그걸 좀 나중에 알았는데 맨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꼬마애가 빨리빨리를 찾고 하는 거, 저게 무슨 말일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게 한국말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이 성격이 급하다는 것은 또 이 참지 못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요즘에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독 코로나 이후에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의 활동 반경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이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사건도 많아지고 이 분노로 인한 순간적인 묻지마 폭행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그 젊은 사람이 타면은 절대로 눈 마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눈 안 마주칩니다. 예. 요즘에 그만큼 사람들이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도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뇌의 과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화학 성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화학 성분이 만들어진 후에 90초, 1분 30초죠. 이 90초가 지나면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화학 성분이 우리 그 혈관에서 모두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90초가 지난 후에.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90초만 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시면 몇 초를 참으라고요? 예, 90초를 참으면 이 분노를 일으키는 그 몸에서 나오는 그 화학 성분이 혈관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 내가 정말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겠다, 그럴 때는 정말 죽었다 치고 1분 30초, 그러니까 90초만 딱 기다리면 그것이 통제가 된다고 이 뇌과학자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그 분노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막 하게 되고 또 행동을 또 막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런 언행을 참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히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그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행동을 알면서도 암암리에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게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건 다 안 돼요. 그렇지만 안 좋은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몸에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거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 현상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절제하지 못하며, 바로 이 현상이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참 성경이 무서워요. 성경책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저렇게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하지 못함은 말세에 나타나는 악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속성은 절제하시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만,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산다고 나타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할 때, 그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 마지막 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바로 이 절제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그냥 저절로 이 절제가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생기는 그런 하나님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어떤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절제는 일시적인 겁니다. 왜 일시적이냐? 인간의 본능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 이 인간에서 나오는 이 본능은 절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 말을 함부로 해서,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 틀린 말 하지 않아요. 그죠? 늘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과하면 그것이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만, 그 자유가 남용된다면은 타인에게는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그냥 막 사용한다고 해서 절대로
덕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에게, 때로는 어떤 공동체에게 큰 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상대방의 그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은 하지만 그게 무조건 다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한테 우리가 뭐 틀린 말을 해갖고 부모님들이 뭐 욕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옳은 말 했는데도 자녀들은 그거를 잔소리로 여겨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참 이 절제에 약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본능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그 본능은 죄로 묶여져 있고 탐심이 누구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절제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동행하실 때 우리는 충분히 절제를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제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꼭 성령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제란 무엇입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현재 우리 이 땅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정말 처음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현저히 못 살았고 또 불편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험악하게 모든 세대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 양극단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분열된 양쪽에서는 서로가 내가 선이래요. 네가 악이고 내가 선이래요. 무조건 양쪽이 다 그렇게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불신합니다. 노사가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남자와 여자, 이 남녀가 서로 분열되고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자신들의 부패를 가리기에 지금 급급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그 직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와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양극단 현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이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고 자기 이익에 빠져있는 그 모습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그 힘을, 능력을, 에너지를, 권력을,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에 왜 나오게 됐습니까? 물론 학자들마다의 차이점이 있지만은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왜곡된 욕망입니다.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러한 사상이 이 땅에 나온 것이에요. 뭐 이론이야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 물질을 동일하게 나누어 쓰는 것을 좋아할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게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본성을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하니 일의 능률과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하나같이 못 살고 가난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그 부채로 인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소수의 지도층들만이 그 모든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는 게 그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북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째 내려오는 이 독재 세습으로 인해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북한은 세계 유일의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하고 사람의 생명을 기계의 한 부품처럼 그냥 여긴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으면 그냥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제1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발 시에는 처참한 죽음 아니면은 사람을 정말 짐승처럼 다루는 그런 포로 수용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 사상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또한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세를 잡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하지만 그 권력을,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절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제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자꾸 학습과 교육과 자기의 그 마인드 컨트롤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냥 결단하고 다짐하면 될 줄 알고 절제해야지, 이렇게 내가 다짐하면 될 줄 알고 하는데 아닙니다. 절제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인격자로부터 그 절제를 원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인격자로부터 그 절제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어떤 교육이나 학습이나 내가 다짐을 하면 된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며칠 동안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럼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로또 복권 사시겠죠?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바로 이러한 주제로 인해서 제작된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2003년도에 나온 그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2003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인데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저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직장 생활이건 사생활이건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이름은 브루스라는 한 남자입니다. 이 브루스라는 남자는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일상이 다 꼬입니다. 직장에서도 꼬입니다. 그리고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도 사랑을 잘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라는 남자는 자기의 모든 일상이 꼬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도 어쩌다가 물을 툭게 밟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을 밟게 했죠.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브루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브루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당신의 능력을 며칠 동안만 저 브루스 남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며칠 동안만 저 브루스에게 맡기고 휴가를 떠납니다. 예.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저 브루스 저 남자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브루스라는 남자는 정말로 그 힘을 막 사용합니다. 평상시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동네 깡패들을 막 혼내주기도 하고요. 또 출근길에 그 막혀있는 모든 그 차량들을 홍해바다 갈라지듯 쫙 갈라지게 하고, 또 자기 직장의 라이벌을 골탕 먹이는 등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가 저 브루스라는 남자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 수억 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줘야 했었어요. 참 그게 브루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저 브루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예스로 응답을 해줍니다. 무조건 다 이루어질지어다 다 예스를 해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다 예스에 의해서 다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뉴스에 난리가 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고 아주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한 도시에서는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복권에 당첨되니까 난리가 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은행에 막 불이 나고 경찰서에 막 불이 난 겁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주식이 내려가고 한마디로 모든 질서와 조화가 파괴된 거예요. 결국 저 브루스라는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 이것이 이 영화의 짧은 줄거리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브루스라는 저 청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온 세상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결국에는 절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절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힘을 막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조화롭게 사용할 만한 지혜, 성품, 그리고 그 절제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것이 못합니다.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라는 이유로 또는 회사에서 또 상사라는 이유로, 내가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아버지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그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실 분이지만 당신의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제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절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되겠냐? 지금 지옥에 가 있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때 또는 요만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그 벌을 감당하지 못해 지옥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제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절제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절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너무나 존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른이라고, 남자라고, 아버지라고, 때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들을 좀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인격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을 막 그냥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루셨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격을 당신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서로를, 그 인격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 이런 절제의 능력을 우리도 함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제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절제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제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10달째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기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두 달 만에 아기를 출산할 수 없어요. 10달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10달을 통해서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생존이 가능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10달 동안에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 벌어진 줄 아십니까? 뇌세포가 생기고 내장이 만들어지고 근육 조직이 생겨나고 그리고 심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오기까지 10달 동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준비의 기간을 두시면서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영화 블루스 올마이티에서 그 주인공 블루스라는 그 남자가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했을 때 과연 이 세상에 뭐 낙원이 왔습니까? 천국이 도래했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권의 1등은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수백 명이 동시에 복권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만큼 나눠 갖는 그 돈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경찰서에 불이 나고 모두가 다 무효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무법지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도 그 능력 속에 질서와 조화가 없다면 그 능력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늘 절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제하심은 항상 그 선한 의도로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 인내는 바로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절제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절제하시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그 타이밍 때 응답해 주십니다. 참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것을 기다리려고 하니 그때가 어느 때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려고 하니 참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우리는 믿고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참고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욥기서를 나가고 있는데 욥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아무런 죄악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경험 후에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의 믿음을 통과한 후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어느 때 나왔다고요? 욥이 처음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다 겪은 후에 승리한 후에 욥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듣기만 했었대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형체를 봤단 말은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듣기만 했었대요.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인내하고 절제하며 겪은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욥이 그동안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그 의로운 욥을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통을 주니, 더군다나 그 욥의 자식들 7남 3녀의 그 10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을 한순간에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믿음의 테스트까지 주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당장 욥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려면 끝까지 참아야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절제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욥을 향해서만큼은 하나님도 참아야 했던 그 절제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참으셔서 욥이 그 환난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도 절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제하시는 그 성품을 우리는 당연히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는 있으나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제란 무엇입니까? 자, 시작.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절제하십니다. 네. 우리도 상대방을 향해서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제하는 이유가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가 더 준비 많이 해갖고 와야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준비 많이 해가서 너를 더 강하게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의도로 절제하는 거죠. 나쁜 의도로 인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선한 뜻으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형벌을 주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는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절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왜 참으셨습니까? 안 받아도 됐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라고 하니까 그거 순종하셨어요. 왜 참으셨어요? 안 참으셔도 될 만한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형벌을 받아야만 했나요? 예수님은 억울하지도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꿋꿋하게 묵묵히 참고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형벌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참기 싫은데 억지로 분노를 이글거리면서 억지로 참으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제에는 항상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절제의 목적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선한 이유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될 모습을 미리 상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참고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어떻게 절제해야 합니까?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야 억지로 참아야지 뭐, 인내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선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그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밝게 변화될 것을 미리 땡겨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제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자세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온통 일부가 아닙니다. 온통 우리가 참고 절제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이 세상은 그냥 어떤 일부만 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은 온통 우리가 참고 절제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밀듯 그 죄가 나에게 들어와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그 본성이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말, 내 행동, 그리고 내 생각까지 여러분 절제하지 않는다면 죄는 물밀듯 우리를 덮쳐서 우리도 무절제하게 그냥 함부로 우리의 능력과 권세를 함부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점점 천국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예쁘고 별거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그 틈을 이용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 틈이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그 나중엔 점점 커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절제의 성품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절제를 주시고 그 절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절제의 이유는 바로 선한 것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이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고 싶은 것 참을지라도 저 죄악을 저지르고 싶은데 이 시간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좀 하면 어떨까? 라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우리와 천국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치 하루 사는 것처럼 막 살아요. 그리고 또는 고작 100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준비하고 맙니다. 고작 준비해야, 자기의 인생을 준비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치와는 상대도 안 되는 영원이라는 세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그 행복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의 그런 악한 것들을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제는 알고 보니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우리 한 번 더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